저희를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를 이렇게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사실은 한 번도 저희가 뵌 적은 없었지만 또 저희가 이제 선교 이렇게 기도 편지를 보내고 또 우리 늘 또 이제 김정환 목사님께서 편지를 꼭 또 답장을 이렇게 해주세요. 얼마나 절절히 그냥 이렇게 바쁘신 텐데도 그냥 장문의 편지를 막 이렇게 격려하시며 공감하시면서 막 이렇게 하면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사실은 저희가 뭐 파송교회도 있고 후원교회도 있고 후원자들도 많이 있지만 저희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기도 편지를 보내도 그렇게 답장을 이렇게 성실하게 써주시는 분이 사실은 김 목사님밖에 없었어요. 너희가 너무 이제 감사하고 격려를 많이 받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와서 직접 뵙고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간단하게 저희 사역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이제 교회를 향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그러기 전에 제가 양해 말씀 두 가지를 좀 드릴 게 있는데 하나는 제가 지금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컨디션을 잘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한국에서 떠나올 때 이제 걸렸던 감기가 낫질 않아서 아마 들으실 때 조금 이제 거슬리 코맹맹이 소리가 이제 있고 제가 또 혹시 이 설교를 하다가 말씀을 나누다가 이렇게 기침하거나 그럴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또 그 제가 이제 보통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목사님처럼 양복을 입고 타이를 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필리핀 선교사이기 때문에 필리핀의 전통 의상을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바롱 차림으로 왔습니다. 이걸 이제 필리핀의 현대식 전통 의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바롱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필리핀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넥타이 매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제가 8년 동안 있으면서 넥타이 한 번도 안 혹시나 싶어 제가 한국에서 그 양복을 딱 한 번 여름 양복을 제일 얇은 걸 하나 가져갔었는데 한 번도 입은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있었거든요. 제가 결혼식 거기 이제 필리핀 그 결혼을 제가 이제 주례할 때 한 번 딱 입었고 그 외에는 말씀할 때 보통은 다 이제 이렇게 바롱을 입고 이제 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 바롱을 입고 섰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선교 이야기를 먼저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선교 이야기는 아니고요. 선교 동원 이야기입니다. 선교 동원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선교사님이세요? 어떤 사역하세요? 아니요, 저희는 필리핀에 선교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하시지만 이렇게 보면 표정을 읽으면 이렇게 선교 동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looks blank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 웩 국제 선교회라는 선교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웩은 100년이 넘은 이제 영국에서 시작된 유명한 이제 국제 선교 단체입니다. 저는 이제 웩의 저희 부부는 웩의 모든 이제 그 훈련들을 마치고 웩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필리핀으로 파송받아서 이제 일을 하는데요. 저 웩에서 굉장히 이제 전 세계 80개가 넘는 나라에서 다양한 사역들을 하는데 이제 다양한 사역들 중에 이제 저희가 속한 이제 사역 팀은 이게 잘 안 되네요. 혹시 뒤에서 넘겨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네, 국제 선교 동원 본부 소속으로 저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팀은 그야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교한다고 했을 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심자를 얻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이제 그런 일들과는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교회들에게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선교에 대한 거 도전하고 선교의 훈련을 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도 저희처럼 나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파송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전문 팀입니다. 저희는 이제 거기에 속해 있고 또 여기에서 저희는 특별하게
필리핀에 파송받아서 필리핀에서 선교 동원을 지난 8년 동안 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필리핀 지부를 맡아서 이끌고 있고요. 팀을 잠깐 이제 먼저 소개를 이제 해드리면, 저희가 이제 지금 4가정, 저 사진에 있는 이제 4가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여기 보면 요 이제 한국 가정이 작년에 저희 팀을 사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셨어요. 그리고 새 유닛이 됐다가 이제 최근에 우리 이제 이 오른쪽 사진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사진에 있는 우리 가족 홍콩에서 조인해서 다시 이제 4가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4가정의 한 팀으로 이제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 사진들은 이제 저희가 그동안 작년하고 재작년에 저희가 파송한 필리핀에서 저희 손을 통해서 훈련받아서 이제 나간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또 북아프리카 또 방글라데시, 그다음에 이제 한 명은 지금 이제 맨 쪽에 있는 선교사는 이제 유럽의 알바니아로 이제 가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선교사를 이렇게 선교 지원자들을 받아서 훈련해서 파송하는 일뿐만 아니라 사실 선교 동원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선교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나 선교에 관심 있는 헌신자들 있을 때, 근데 이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 알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저희가 선교 훈련하는데 1년에 저희가 3개월 정도, 한 12주 정도의 전문 이제 선교 훈련 과정을 저희가 이렇게 개최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뿐만 아니라 이때는 뭐 베트남, 또 인근 이제 아시아권에 있는 중국, 한국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이게 작년에 이제 저희가 CTC라고 하는데 이제 크로스 컬처럴 트레이닝 코스라고 해서 CTC 훈련을 하는데, 작년 이제 이게 졸업생들 사진이고요. 이게 이제 올해 지금 이제 6월에 시작해서 이제 지금 훈련 중에 있는 2019년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근데 이제 저희 부부는 지금 6월부터 안식년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올해 훈련을 이제 함께 하지 않고요. 이제 보시면 네, 사진 그리고 이제 네. 막 뒤에서 넘겨주고 계시는 거죠? 네, 다시 좀 뒤로 가주시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하나만 더 뒤로 가주시고, 예. 이제 뭐 필리핀에서 이제 대규모로 어떤 열리는 선교 대회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교 대회들 같은 것들이 저희가 함께 참여해서 이제 이때는 제가 이제 선교 대회에서 강의를 하는 때인데, 뭐 강의를 해서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이제 선교 부스, 이런 선교 대회들 부스 차려서 저희 선교회에 대한 것들, 사역에 대한 것들 이제 홍보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소규모로 저희가 선교, 그러니까 한 분기별에 한 번씩 주말에 하루 날을 잡아서 선교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좀 초청해서 좀 구체적인 어떤 선교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알고 또 체험하고 할 수 있는 미션 앤 미라는 이제 행사들을 저희가 이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넘겨주시면, 네, 이거는 이제 교회 또 캠프나 아니면 어떤 선교 주간, 이제 이런 때 저희가 초청받아서 가서 이제 교회들을 상대로 교인들의 평신도들에게 선교에 대한 것들을 좀 세미나 하고 가르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교에 관련된 이제 어떤 교회나 개인들이 선교에 관해서 알고 또 배우고 훈련받고자 할 때 저희가 이제 그것들을 다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한 필요들을 채워주고 공급하고 하는, 이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개인이나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을 갖고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이렇게, 그 저니를 함께 이렇게 가는 그런 일들이 저희가 하는 모든 선교 동원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필리핀에서 하는 일, 한마디로 그냥 인어너시얼 하면 그냥 필리핀 교회 선교 동원이에요. 필리핀 교회들, 그러니까 필리핀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세워주신 필리핀에 있는 교회들에 가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회 개척 사역들을 영어로 하면 처치 플란팅이라고 하잖아요. 플란트 처치 하죠. 그 다음에 이 선교 동원은 한마디로 미션 플란트라고 하거든요. 미션 플란트. 교회에, 그러니까 미션을 플란트하는
예. 그래서 처치 플란팅이 이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를 회심시키는 일이라면 저는 이제 선교 동원을 선교에 관심 없고 선교를 하려고 하지 않는 교회들을 선교로 회심시키는 교회를 회심시키는 일이라고 이제 저는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왜 이 선교 동원이 이 시대 가운데 중요한가? 사실은 저희 부부는 처음부터 선교에 헌신했을 때 선교 동원을 하겠다고 헌신한 것이 아니었어요. 선교 동원을 하겠다 생각이 없었어요. 저희는 사실은 영국에서 이제 신학 공부하고 훈련 다 마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선교사로 이제 파송받아서 나가서 막 준비할 때 사실은 저희 마음 가운데는 구체적인 나라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그 무슬림을 향한 어쨌든 결국은 이 시대 마지막에 우리가 반드시 이제 이렇게 리치 아웃 해야 되는 가장 스트롱홀드가 결국 무슬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제 그 무슬림 지역으로 가서 이제 뭐 중동이든 아니면 북아프리카권이든 어디든지 가서 좀 복음을 전하겠다. 사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뭐 long story short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지 않으시고 몇 년을 한국에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사역하게 하시다가 결국은 우리한테 던져주신 화두가 동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저는 이해를 하기 힘들어요. 왜 우리는 사실은 선교지 처치 플란트 경험도 없고 한데 그거는 좀 나이가 좀 필드에서 좀 경험 좀 오래 하고 돌아와서 이제 본국에 돌아와서 뭐 이렇게 동원 같은 거 하면 모를까. 우리한테는 아직 뭐 맞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강하게 선명하게 우리를 이렇게 동원 사역으로 이끄신다는 것들을 알게 됐고 거기에 이유는 사실은 알지 못하지만 그냥 예스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헌신하고 저희가 이제 필리핀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동원에 대해서 사실은 잘 준비도 안 된 상황이었고 잘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하나 그 길을 가면서 이 시대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원으로 이렇게 이끌으셨는지 그리고 이 새로운 동원 사역이 왜 중요한지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변화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굉장히 다양한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지구가 거의 하나의 이제 지구촌화됐죠. 이제 모든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네트워크들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뭐 미국에 있다고 미국에서만 이렇게 살고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만 살지 않죠. 굉장히 이제 거의 하나의 이제 지구촌화되고 그리고 급격하게 전 세계가 지금 도시화, 어버나이제이션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나라일수록 개발도상국일수록 이 어버나이제이션 속도는 훨씬 더 빠릅니다. 지금 이제 거의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실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요. 통계학자들이 얘기하는 2050년쯤 되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66% 가까운 사람들이 도시에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추측하고 그때 되면은 전 세계의 10대 가장 큰 도시 중에 developed country 에 해당되는 도시는 딱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나머지 9개 가장 큰 도시는 대부분 다 개발도상국들 대도시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도쿄 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계가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동 인구가 굉장히 이제 people on the move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constantly 지금 move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의에 의해서든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든 여러분들은 이제 다 거의 다 뭐 자의에 의해서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건너오신 분들이라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또 아는 것처럼 이제 잠깐 보시면 여기 마이그레이션은 타의에 의한 자기가 원치 않아서 마이그레이트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사일럼 시커라든지 아니면 이제 내전 때문에 정치적 핍박이라든지 뭐 내전 때문에 이렇게 해서 특히나 이제 우리가 최근에 다 아는 것처럼 이제 이 시리아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간 내전으로 인해서 지금 전 인구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지금 전체 시리아 인구가 1,800만인데요. 여기 통계 수치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벌써 800만에 가까운 거의 인구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디슬로케이트 된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 내전 때문에 결국은 자기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예.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한 나라의 인구 절반이 그렇게 디슬로케이트 된 상황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도 뭐 시리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콜롬비아도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자신의 거처 이 본토 아비집을 어쩔 수 없이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서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지구촌에 계속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환경이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세계 환경하고 지금 굉장히 다르게 이제 변화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교회에도 영향을 미쳐요. 교회도 결국은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보시면 예전에는 사실 기독교 하면은 서양의 종교, 그다음에 선진국들의 종교, 유럽이라든지 미주 아니면 대양조, 호주만 이런 곳의 종교였죠. 그러나 이제 종교의 기독교의 그 머저리티는 더 이상 사실은 웨스턴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70년대부터 2020년까지 최근 50년의 반세기의 이 기독교 변화 추세를 봤을 때 이 노란색은 이제 디클라인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일수록 이제 많이 기독교가 성장한 거고, 가장 기독교가 성장한 지역을 보십시오. 중국, 몽고, 시나이 반도, 여기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중동, 그 다음에 여기 서아프리카, 말리하고 이런 나라들. 그 다음에 오렌지 국가들이 또 이제 그로스 성장한 대부분 아시아권, 다 아프리카권, 북미, 남미, 그 다음에 유럽, 오세아니아,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들 다 디클라인, 기독교가 다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중심이 이제는 글로벌 노스에서 글로벌 사우스로 완전히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다른 도표를 한번 보시면 보세요. 예. 맨 위에 이게 퍼시픽, 그러니까 호주, 뭐 뉴질랜드 이런 여기고요. 그다음에 여기 북미, 그다음에 유럽이 가장 급격하게 크리스천리티 인구가 줄었죠. 그다음에 이제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가 계속 성장. 제일 많이 성장한 게 아시아하고 아프리카. 그러니까 이거 세 개를 비서구권을 합치면 사실은 2010년 이미 벌써 60%가 넘는 기독교 머저리티가 이미 비서구권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 환경도 그만큼 바뀐 거예요. 네. 더 이상 기독교는 이제 서양의 어떤 유럽이나 서구권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 환경이 그렇게 변화된다고 했을 때 과연 뭘까요? 우리의 선교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선교하면 어떤 거였죠? From the west to the rest였죠. 그죠? 예, 서구권에서 비서구권으로 선교사가 가는 방식이었죠. 유럽이었던 뭐 북미였던, 그죠? 호주 선교사. 그러니까 주로 백인들 선교사들이 다른 지역으로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남미든 이렇게 선교를 가는, 그게 선교의 우리가 떠올리는 가지 이미지였다면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세계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선교가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선교사 하면 백인, 코케이션 이렇게 이미지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만 해도 벌써 세계 지금 3위권의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미국이었죠. 지금은 중국입니다. 네, 중국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었어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그 선교사들은 중국 내에 또 다른 문화권의 다른 그 지역으로 이렇게 파송한 경우가 비율이 높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크로스 컬처를 한 걸 다 선교라고 감안할 때 중국 선교사의 수가 가장 커요. 이제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국 이렇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도 벌써 그 환경이 그렇게 연쇄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Source of 미셔너리가 어디로부터 출신, 20세기 초반만 해도 거의 웨스턴이었죠. 지금 보십시오. 거의 70% 가깝게, 이제 지금은 이미 저희가 있는 요 2020년 되면 한 60% 됐고요.
이제 점점점 해서 곧 70% 80%의 선교사들이 비서구권, 우리처럼 뭐 아시아권이든 아니면 아프리카, 남미, 브라질 사람이든 이렇게 점점 저희 단체만 하더라도 저희가 영국에서 시작된 100년이 넘은 굉장히 전통 있는 선교단체이고 저희가 전 세계 한 2,000여 명이 넘는 이제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제법 큰 단체인데 저희의 선교사들도 지금 저희가 보는 시니어 선교사들 대부분 다 보면 다 서양 분들이세요. 브리티시, 뭐 오스트레일리안, 아메리칸, 뭐 저먼, 더치 다 이런 분. 지금 저희가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저희 같은 이제 중진 선교사들 보면 한국 사람이 제일 많고요. 네. 최근에 영국 본부, 호주 본부, 뉴질랜드 본부, 미국 본부, 저희 유수의 많은 선교사들이 계속 발출되는 그 본부들이 거의 1년에 새로 영입하는 선교사가 1명, 2명 이래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여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계실 텐데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서 낚싯대를 들여야 돼요? 고기가 있는 데 가서 낚싯대를 들여야죠. 고깃대가 있는 데를 찾아서 가서 낚싯대를 들여야 고기가 잡히지. 고깃대 다 떠나서 절로 먼 바다 나가는데 여기 절벽 앞에서 계속 아무리 낚싯대를 들여봐야 고기가 빌 리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우리 선교는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선교사를 보내던 나라에서는 이제 교회도 디클라인 하고 있고 선교사도 자연스럽게 줄고 교회들도 선교의 영향이 줄고 한국 교회만 해도 지금 벌써 파송하는 선교사 숫자가 굉장히 급감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더 이상 선교에 관심이 없고 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들도 벌써 지금 이제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허리띠부터 졸라매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선교 재정부터 컷하거든요.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 이어진 어디로 그럼 우리가 이 바통을 이어가야 할까요? 결국은 성장하는 교회들 있는 곳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시아권, 아프리카권, 이 비서구권, 성장하는 교회들. 결국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시는 새로운 어떤 그런 선교의 바람을 따라서 제가 그런 나라를 가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선교가 계속 이 마지막 때에 이 과업을 완수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이 중요한 넥스트 제너레이션 바통은 결국은 저희가 봤을 때는 머저리티 월드에 있는 겁니다. 역사의 흐름이에요. 자연스레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특별한 민족이나 어떤 사람들을 들어 쓰시죠. 제일 처음엔 이스라엘, 우리 성경 역사에 봐서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 쓰시잖아요. 하나님 선택해서. 그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 월드, 예수님 이제 시대 이후로 로마 제국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유럽을 통해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미주로 건너와서 미국이나 오세아니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20세기까지 계속 전파되게 하셨죠. 그렇게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민족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십니다. 이제는 그 자연스러운 바통이 이제 머저리티 월드의 사람들, 아시아권, 아프리카권으로 이어져서 그들이 이제 모든 곳에서 복음을 들고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져 가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하는 사역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미국이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은 저희가 하지 않고요. 거기는 이미 저희 본부들이 있기 때문에 파송 본부에서 알아서 이제 동원들을 계속 하고 저희는 소위 말해서 그동안 선교지로 인식되었던 나라들, 필리핀이라든지 인도, 태국,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에 가서 거기에 세워진 교회들에 이젠 당신들이 해야 됩니다. 당신들의 몫입니다. 선교는 해야 합니다. 선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그 선교의 바통을 건네주는 역할을 저희는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희의 사역입니다. 이제 제가 잠깐 짧은 시간 함께 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제 이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제 코네티컷 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15년 동안 하나님 15년 전에 세우시고 또 15년 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이렇게 성장해 오도록 축복하셨는데, 사실 15년 15살이면은 우리 사람의 나이로 치면은 청소년기잖아요. 그죠? 이제 소년 유년기는 지났고 아직 청년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되기 전에 청소년기. 그때면은 어떤 시기죠? 청소년기. 저희도 사실 청소년기를 겪고 있는 자녀가 있는데, 바로 이제 자기 정체성을 찾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소년의 그 유약함이나 그런 것들은 벗어나서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지만 아직은 이 장성한 어른과 같은 이제 힘이 아직 이제 갖춰져 가는 그런 단계에 과연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이제 그런 시기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커네티컷 중앙교회를 세우시고 과연 무엇을 바라시고 원하시는가? 교회가 지금까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더 견고하게 성장해 가야 할 텐데, 과연 그런 우리 교회가, 이 커네티컷 한인교회 중앙교회가 과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곳에 세워져 있는가?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결국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데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유지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라스트 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이제 승천하시고 이 땅을 떠나실 때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신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그게 보시면 성경에 5군데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은 사복음서, 각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 복음서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 당부하신 말씀. 그 다음에 또 한 번 사도행전 첫 장에 나오죠. 예수님 바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5군데 나오는데, 오늘의 이제 저희가 아까 읽은 본문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이게 굉장히 짧은 한 구절이지만 굉장히 우리 크리스찬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자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땅에 내가 왔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떠나는데, 내가 이 떠나는 마당에 너희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겠다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나도 너희를 똑같이 그렇게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는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인 되었던 우리가 사망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부르심을 입은 거죠. 건지심을 받은 것이 우리의 그 정체성 기초의 출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이 구원의 끝이 아니에요. 잘 알죠? 그죠? 그렇게 건지심을 받은 우리가 뭡니까? 이제는 그 구원받은 자로서, 새롭게 거듭난 자로서 새 사람이 되어서 뭡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보내심 받은 자. 그것이 우리 정체성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우리의 이 성도들이, 또 저희들이 대부분 앞부분에 구원에 많이 초점을,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건지셨어, 하나님이 나를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인도하셨어, 내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어, 여기에 기쁨 막 가격을 막 이렇게 하는데 많이
집중하죠. 좋죠. 그 중요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늘 되새기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어린아이의 수준이에요. 어린애는 늘 거기에서 감격하면서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막 너무 좋아 이럴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해요. 그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어린아이 같이 장성사를 대하는 것은 하면서 더 우유가 아니라 이제 씹어먹은 음식을 이제 주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이거예요. 자, 이제 요한복음뿐만이 아닙니다. 거슬러 이제 누가복음으로 갈까요? 네. 누가복음의 마지막 24장 끝에 이제 우리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 만나시고 떡을 떼시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앞으로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었고 부활하였다는 것을 말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은 뭡니까? 가서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거죠. 윈네스 하는 거잖아요. 네. 전하고 증거하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다. 마가복음 마지막 16장 15절 거기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곳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라스트 윌인 거예요. 라스트 월드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지상명령이라고 말하는 19절,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네. 그렇죠? 여기도 보면 모든 족속 그 다음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complete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있는 이 지역, 내가 원하는 어떤 한 지역이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까지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는 같잖아요. 누가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 누가는 그 증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당부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냥 선교사들만 이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특별한 목사님만 아니면 특별하게 그 일을 위해서 선택받은 어떤 사람들만의 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모든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당부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너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너희가 앞으로 해나갈 너의 미션이고 비전이다. 네.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교회의 가장 큰 그 목적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예배와 찬양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도 이제 자녀를 키우지만 저희 아이들이 맨날 와가지고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 엄마 아빠 너무 사랑스러워.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밥 해주고 먹을 거 사주고 참 놀아주는 게 너무 좋아. 그래. 나도 네가 너무 사랑스러워 좋아. 2살 때 그랬는데 한 5살 되는 또 그래요. 10살 됐는데 계속 그래요. 그러기만 해. 20살이 됐는데도 나는 엄마 아빠랑 사는 게 너무 좋고 엄마 아빠가 밥 해주는 밥 먹는 게 너무 좋고 슬슬 좀 뭔가 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장성하면 자녀가 장성하면 더 이상
우리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막 이러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아요. 뭡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랑을 입은 네가 엄마 아빠가 너희를 향해서 바라는 그 뜻대로 이 땅에서 정말 잘 성장해서 너희가 해야 할 몫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라. 이걸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모여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하고 하는 것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 삶의 원천이 되고 힘의 원천이 되지만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만 계속 하면 안 되죠. 그걸 사용해서 그 힘의 원천을 가지고 뭡니까? 다시 세상 가운데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 가운데 감히 우리한테 위임해 주고 가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궁극적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방식입니다. 성교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데 신약의 예수님 이후에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처음부터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원대한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 잘 아는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를 복주겠다고 약속하시죠. 왜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주겠다고 약속하십니까? 결국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땅의 모든 족속을 복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복 주셔서 우리로 인해서 온 세계가 다 복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는데 우리 교회가 그 세상의 소망이라고 이렇게 찬양을 했죠. 그러나 사실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존재가 소중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보다 크세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교회로부터 시작돼서 온 세계에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모든 면면에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문화, 경제, 예술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선함과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다시 다 온전히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두셔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신 것이지 교회가 종착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보다 훨씬 커요. 그죠? 거기에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나라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들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모든 자들, 우리 그리스도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 가야 될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 제가 이 구약에서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보세요. 이사야서는 이제 그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그 회복의 말씀, 언약을 말씀하시는 성경이잖아요. 거기에서 말씀을 그들에게 어떻게 다시 이제 바벨론에서 그들을 이스라엘들을 회복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가르치 하나님이시죠. 여호와죠. 내가 나의 종이 되어, 나는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 바벨론 유수돼서 아직도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 보존된 자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다. 쉬운 일이다.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 역사의 오랜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하나님은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이키시고 또 그들을 보존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회복하셨느냐? 이스라엘이 너무 좋아서, 이스라엘이 이뻐 죽겠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미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미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하는데요. 커네티컷 중앙교회, 제가 나름 지도를 보고서 대충 위치를 자꾸 이렇게 했는데 요쯤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다양한 모습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right connection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단 우리가 right connection이 돼야 되죠. 근데 그 right connection, 하나님과 커넥션을 제대로 한다고 했을 때는 뭡니까? 내가 나의 삶을 살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고 커넥션 이걸 잘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우리 커네티컷 중앙교회 성도들 통해서 바로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씀하신 건데요. We must be global Christians with a global vision because our God is a global God. 우리의 하나님이 세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분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커네티컷이라는 조그만 이 지역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냥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모이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목양되게 하시고 또 이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신 이유, 그냥 여기서 또 어떤 흔히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자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과연 궁극적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의 그 비전과 미션에 어떻게 내가 나의 삶이 쓰여질 것인가, 이것을 발견하시고 찾으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비록 우리가 한 지역에 살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역적인 것뿐만 뭐 통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그 방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내가 하는 어떤 구체적인 직업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어떤 나와 그렇게 연결되는 거 잘 접점이 찾기가 힘듭니다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남은 짜투리 시간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정이나 시간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하나님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본다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스도가 이 땅을 떠나실 때 우리가 그 뜻을,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뜻을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는 15주년 청소년기를 이제 거쳐가는 우리 이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분명한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비전,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발견하셔서 그 아이덴티티에 맞게 정말 이 땅에서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또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숨겨진 보배로운 새 생명, 영원한 생명도 찾게 하셨고, 그러나 또 그 생명뿐만 아니라 그 생명에 필요한 그 귀한 삶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이 커네티컷 지역에서 그냥 홀로 있지 아니하고 정말 이 교회, 귀한 교회를 통해서 함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며 우리 신앙을 이렇게 깊이 쌓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목양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이 교회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손길로 붙드셔서 정말 믿음이 없는 자가 오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생기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 자들 가운데는 정말 그 삶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 진정한 제자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며 이 교회에 속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그런 귀한 커네티컷 한인중앙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